종교개혁 기념주의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냅니다. 우리 부르심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부르심교회 신앙의 노선은 개혁주의요 칼빈주의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말할 때에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개혁주의를 정의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며 그 개혁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칼빈의 5대 교리를 근본 원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계속하여 교회를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종교개혁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카톨릭의 잘못을 고쳐서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는 그런 개혁하자는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와 교리를 고쳐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하나님을 바른 믿음에 근거하여 바르게 섬기자는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1000년이 넘는 동안 아주 희망인 동안 이 카톨릭의 부패와 탄압과 무주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복음의 광명이 비춰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대학 교수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기조의 항의문을 붙이면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유명한 면죄부 때문입니다. 당시 교황인 레오 10세는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그 건축을 완공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판매하였습니다. 교황은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총 책임자로서 알브레트를 임명하여서 전 유럽에 이 면죄부를 대대적으로 팔았습니다. 알브레트는 또 이 실행의 책임자로 텃세를 지명하였습니다. 이 텃세는 당시 아주 유명한 운명가였습니다. 아주 운명이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하고 다녔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누가 들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듣고 면죄부를 사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말로 하면 대박이 났습니다. 수매하며 면죄부를 받은 텃젤이
드디어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에 10월 31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비텐베르크에서도 동일하게 연설하며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이 면죄부만 사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면죄부만 사면 지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 형제, 자매, 지인들이 다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듣고서도 비텐버르크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줄을 섭니다. 이것을 루터가 보면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지에서 이렇구나. 또한 무지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기치고 있는 가톨릭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하여 터틀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 논쟁의 시작이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됩니다. 루터는 95개조 항해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입니다. 그 95개조 항해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면죄부는 결코 죄를 사해줄 수 없다. 면죄부는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형벌을 결코 없애줄 수 없다. 여러 개 있는 자에게 면죄부는 필요가 없다. 죄를 회개한 신자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므로 면죄부가 필요 없다. 교황은 예수의 공로를 팔 권한이 없다. 루터가 이렇게 항의하며 외치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이 루터의 말을 반대할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처음 없을 것입니다. 이 루터의 말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이 고행으로 또는 선행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생명의 위급함을 받는 그런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천주교 세력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였습니다. 이런 막강한 세력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보다 더한 천주교의 세력이 막강한 시대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결단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이 도시에 기압장만큼 수가가 더 많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결심했다 할지라도 마틴 루터가 나아가는 길에는 엄청난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또 루터 자신에게도 여러 차례 좌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과 환란과 핍박과 좌절 속에서 마틴 루터가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따가 우리 부를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찬송가입니다. 루터의 종교의 5대 정신을 흔히 5대 솔라라고 말합니다.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데 솔라는 오직 5가지 신앙의 정신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오직 신앙 정신이 이 종교 개혁과 또 우리 개혁주의의 바로 모태요 근간입니다. 간단히 우리 확인해 봅니다. 첫째, 오직 성경입니다. 라틴어로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성경의 근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환이나 교회의 전통에 말씀의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칭 선지자, 사도라고 하는 자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권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에게 권위를 주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다른 말씀에만 순종하십시다. 두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라틴어로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성경의 근거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시게요.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8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셋째, 오직 믿음입니다.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입니다. 성경의 근거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앞으로 좀 더 넘어갑니다. 30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한문으로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신칭이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넷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라틴어로는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성경의 근거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더 앞으로 갑니다. 192장,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다른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몇 분 세우셨습니까? 딱 한 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몇 분 보내셨습니까? 딱 한 분 보내셨습니다. 딱 한 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딱 한 분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보태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보탤 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틴어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성경의 근거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조금 뒤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256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영광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은 창세전 성산 하나님의 구원 협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 구원 협약에 근거하여 이 땅을 섭리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날, 이루어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 날에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5대 정신입니다. 5가지 루터가 강조했던 사상입니다. 이제는 칼빈의 5대 교리를 간단하게 함께 나눠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첫째, 전적인 타락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 위의 모든 사람은 이 오염된 죄성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는 사람의 지성과 또 감정과 또 의지와 신체까지 다 전염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부분이 결코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선을 행할 의지도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칼빈 5대 교리 중에서 두 번째, 무조건 선택. 창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정은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조건 없이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제한적 속죄. 오직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함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그 효과가,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구원해 주심에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한 번 선택받은 성도는 한때 타락할 수는 있지만 결코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근거를,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의 이 종교교의 5대 정신과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신앙이 됩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입니다. 아멘.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루터의 종교개혁 5대 정신과 칼빈의 5대 교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그 바탕 위에서,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성찬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유는 성찬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할 경우 미신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례는 한문으로 거룩한 예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빵을 먹고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체가 된 교회임을 또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부르심 교회는 성찬상으로 나와서 함께 빵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내가 나와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나아갈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성찬이 진행되는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만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믿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요소들인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또 집례하는 목사의 동력들을 지켜보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는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에 지체된 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수찬 정기의 그런 징계를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아세를 받았지만 아직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입교하지 않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떤 조건들이, 이유들이 해결되어서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성찬에 다음 것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찬 제전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찬의 제로인 이 빵과 포도주를 성찬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성찬의 상에 놓여있는 이 빵과 이 포도주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좀 파리바게뜨에서 사온 빵입니다. 이 포도 주스는 사람이 공장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 빵과 이 포도주는 지금 세상의 다른 곳에 있는 빵과 포도주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전의 말씀을 통하여 이 빵과 포도주가 거룩한 목적에 쓰이도록 구별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을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김리하는 목사의 동락을 지켜 보아 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단 한 번의 한옥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은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그 계약서의 내용을 내가 보증한다는, 그 지키겠다는 그런 확실한 표시가 아닙니까? 오늘 이 성찬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찬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표적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부르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특별히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복되게 기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강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빵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성찬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모두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둘러서시면 돼요. 아니 환자는 안 되겠습니다. 이곳을 쭉 둘러 성찬상 앞으로.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려고 지키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 빵을 먹음으로써 주님을 기념합시다. 빵 넉넉히 드시면 됩니다.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려고 쏟으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잔을 마심으로써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합시다.
빵이 하나의 빵에서 찢어진 것이요 잔이 하나의 잔에서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에서 받은 이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아멘.